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배 한 척이 바다에서 풍랑에 파선을 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데 딱 두 사람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파도에 밀려서 이름 모르는 섬에 도착했는데 파피아 뉴기니의 어느 섬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착해서 건져서 음식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치료도 해주면서 어느 날 모닥불을 피워놓고 온 잔치, 모든 부족들이 모여 잔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인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추장이 낡은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부족의 전통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먼저 읽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사일생 건진받은 선언한 사람이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앤티크라이스트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읽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빈정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우리 부족한테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바꾸어졌는지 모릅니다. 계속 코웃음 치면서 바꾸어지긴 뭐가 바꾸어져요? 그랬더니 추장이 바꾸어진 거 쉽게 말하면요, 만약 성경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잔치상의 음식은 당신들이 될 뻔했소. 이 식인종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No Bible, No Food, 그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인격을 그 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파워풀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모아서 집대성한 곳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 보훈임의 보배로운 교훈들이에요. 거기에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질 않나, 애통을 하지 않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나, 이런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율법의 문자 그 백그라운드에 설명을 해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안 돼. 간음하지 말라, 음욕도 품지 말아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장 추구하는 일반 사람, 유대인, 이방인들 제일 추구하는 선행의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서 이것도 쭉정이 같은 껍데기 그런 선행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나팔 불지 말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도 잊어먹어라.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오직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드리는 그 골방기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생색내지 말라 이거예요. 금식도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편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선행을 할 때 핵심 원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 좀 했다고 자랑하고 그거 아주 어린아이 짓이거나 잘못된 모습이에요. 효과도 없잖아요. 상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하나님의 영육 안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식구들 그 함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성 어거스틴의 식탁에는 이 자리에서는 여기 없는 사람의 허물은 말을 하지 말지니라. 그런 글귀가 서 있대요. 좋은 이야기는 해도 좋은데 없는 사람 이야기는 해도 되지만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마라. 밥 먹는 시간에 소화도 안 되게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덕도 안 된다 이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전에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황금률이었습니다. 먼저 대접하라.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좋은 일을 앞장서라. 그럴 때 상대방도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도 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적용 부분에서 처음에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멸망의 길을 비교를 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만 쉽게 좋아하지만 죽는다.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여긴 사는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못된 열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비슷한 것, 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비유가 이제 오늘 이 비유인데 그 핵심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라. 그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머리에 들어온 말씀이 내 가슴까지 오느냐? 가슴이 뛰느냐? 그 말씀이 파워가 있어서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내 생활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있느냐? 이 실천이 문제예요. 실천은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참된 믿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자는 사랑 관계로 지키는데 이게 잘 되느냐? 이 실천, 이것이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마무리 결론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잘 아는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목수 출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면서 한 집은 견고하게 태풍이 오고 바람이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견고한 집이 있는가 하면 겉보기에 근사한 것 같은데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날림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튼튼한 집과 허물어지는 두 집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어떤 집 짓고 있느냐?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지. 그 교훈을 오늘 쉬운 비유, 분명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이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집과 와르르 무너지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집의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라고 했어요. 무너지는 집의 기초는 뭐예요? 모래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뭐라 그러죠? 사상누각이라 그래요. 그거 겉보기에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물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 기초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요즘같이 건축 장비가 좋아서 바위를 뚫고 작업할 수 있는 굴착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바위에 집 짓는 게 이게 깡깡 수작업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결정적인 날에 결정적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공부를 해도 기초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뭘 하더라도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 기초 없이 잘 되지를 않아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라는 집의 기초가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건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당장의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이것이 진정한 참 믿음의 성숙한 모습인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인생에 제대로 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 땅에 부귀영화가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아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영혼, 영원, 죽음 그 이후에 그런 삶에 지속적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 집을 지을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잘 지으라 이거예요. 집은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끝에까지 가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도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잘 돼도 나중에 잘못되기도 하고, 지금은 잘못돼도 나중에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숨 거둘 때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축복 물려주고 흐뭇한 천국에 입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껄껄한다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초가 잘 신앙으로 닦여진 사람은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고 약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수가 되려면 어지간한 싸움꾼들을 이길 줄 알아야 고수가 돼요. 신앙의 고수는 어지간한 어려움과 염려와 박해가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 착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다가 누명까지 쓰고 파렴치범 아주 감옥까지 갔어요. 바닥까지 가잖아요. 현실이 암담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그대로 섬기면서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쑥쑥쑥쑥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가족도 구원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총리가 되는 걸 보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자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 되잖아요. 물론 순교자도 순교를 당해도 최고 영광의 자리에 믿음의 승리자로 가잖아요. 끝이 좋은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그 믿음의 견고한 집을 제대로 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기초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지나가는 것들에 두면은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이거예요. 돈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건강 위에 집을 지어도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런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이 만세반석 기초 위에 바로 세우자 이거예요. 그 만세반석 그 말씀 이것은 곧 예수님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자,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것도 중요한데다가 또 하나는 그 집을 짓는 수고를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게 또 중요해요. 그 수고가 곧 실천이에요. 바위에 집 짓는 게 지금 같은 장비 없는 그 당시에 수작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작업을 해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도 땀이 나고 어렵고 때로는 막 고역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제대로 되는 건축자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내가 농학 박사는 아니래도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릴 때를 알고 또 거름을 줄 때를 알고 김멜 잡초를 뽑을 때를 알고 추수할 때를 알고 열심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는요 좋은 수확을 많이 거둡니다. 내가 육아교육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젖 먹일 때를 알고 기저귀 갈 때를 알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애를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키우면요 그 속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도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의 자식 중에서도 얼마나 실뻑지게 튼실하게 애들이 잘 자라. 에이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 그 조상덕을 안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학위를 가진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육아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젖 먹일 줄 모르고 기저귀질 안 하고 손가락 갖다가 안 하면요 그 자식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 중요한 금싸라기 산상보온의 마지막 결론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행동하라 이거예요. 요즘 지식의 홍수시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가 설교도 홍수같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실천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 설교 말씀 듣고 농경시대에 주로 한국의 절반 이상이 농사였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 한두 마디 들은 말씀으로도 일주일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았어요. 온갖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거예요. 또 지난주에 21절에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따라합시다.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디를? 영원한 생명에 천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는 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다.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말씀을 순종하라, 행동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감동만 받고 머리에 맴돌고 가슴까지 와서 끝나지 말고 손과 발로 삶으로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다음해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from now today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초점을 강조점을 실천해 두자.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말씀 한두 가지부터 실천하자. 각오하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면 여러분들의 집은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격과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알고만 사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살아야 돼. 그게 화목한 삶이에요.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 우리 교회 연구 목표예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 세 가지예요. 감사하라, 화목하라, 충성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최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터 위에, 이 반석이 예수님의,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거기 보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있는 불로 나타나고 마지막 날에 불심판의 상급 불이 슉 지나가는데, 그때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나타낼 거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불이 지나가면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상을 받고, 또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다 타버려요. 그런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 사람으로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다른 뉴 펄슨으로 새로 태어나요. New is coming.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내. 그래서 두 자아가 내 속에 같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날 사람밖에 없어요. 본성대로 살아가고 본성 가지고 양심법 따라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죄 용서함 받은 새 사람, 새 생명,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변화된 새로운 성품의 삶,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옛날 헌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거듭났지만 병들었거나.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자리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병들었으면 다시 회개하고 고쳐서 순종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품이 변할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만큼 달라지느냐면요, 이 죄 가운데 종로로 닫은 욕심 따라다니던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옛날 성품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 크게 두 가지, 거짓과 교만이에요. 그리고 욕심의 종들하죠. 망할 것도 욕심 따라갑니다. 그 마귀 성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요. 남을 미워하고 이를 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사람이 착해져요. 거칠고 싸우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온순해지고 염소가 양이 된다 이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이런 근본 변화가 없거나 병든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이며 참 불쌍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습관이 되어가지고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천사 가면을 딱 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저 사람 참 잘 믿네, 좋은 사람이라는데 속은 가짜예요.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어요. 진정한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걸림돌이 되고 남에게 해꾸지를 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고쳐야죠. 어리석은 건축자로 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순종하면서 변화가 되어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 순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 체크를 해봐야 돼. 체크를 하려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하나는 내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이것이 일시적인 믿음, 감성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내 중심적인 자기 편리의 믿음, 이런 것들은 가짜 믿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체크를 해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요, 내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의지를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 발을 디디뎌야 돼요. 디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을 디디다 전진하라 들어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체크를 할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 순종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됐다. 과거를 묻지 않고 사명을 주시던 주님, 사랑만 있으면 이게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체크하고 내 사랑을 다시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죠.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 넥타이가 잘못됐네, 얼굴에 뭐가 묻었네, 보기만 하고 돌아가서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홍수가 나고 그래서 비가 위에서 내리죠. 창수가 밑에서 올라오죠. 바람이 막 옆에서 불죠. 평소에는 모르다가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면 그만 흔들리고 약해지고 막 난리를 치고 죽는다 그러고는 그냥 쓰러지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한 집안에 부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입은 욥이에요. 그 부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욥의 아내입니다. 자, 재산 다 날아가죠. 7남 3녀 자식 다 죽었죠. 건강 잃어버렸죠.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 믿음 없는 게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신 자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표가 나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이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당당함이고 확실함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같은 말이 바보라는 말인데, 이 바보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원칙을 무시해요. 집을 짓는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을 가지고 믿고 출발부터 해야 되는데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하면 같은 줄 알고 거짓 선지자에게 막 넘어가고 막 놀아나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고 죄 용서함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나가면 잊어먹어요.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요. 취사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편식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통째로 먹는 겁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깐죽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주여 감사합니다,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가 바쁜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머리 좋고 세상 재주 좋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은이나 정금보다 진주보다 지혜를 추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행복한 자요, 승리한 자요, 성공한 자요, 잘 되는 자인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한마디로 불행한 자예요. 불순종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축복, 능력, 해결, 성취, 온갖 약속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은 다 축복이에요. 다 잘 되고 승리하는 것들이에요. 다 아멘으로 받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특권이에요. 아주 익스프레스 로얄티예요. 아주 값비싼 그런 로얄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훨씬 나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뭘 더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받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가 2배가 꽉 차게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나를 따르라니까 버리고 또 따르니까 고기 잡는 사람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초롱성이었는데 말씀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지팡이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홍수가 갈라집니다. 무리바 물가에 바위를 치라.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순종을 통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함정이 어디 있어요? 올무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위에 집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가 손해를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젊음도 바쳐야 돼요. 쉽지가 않지만 순종할 때 보장이 있고 승리가 있고 끝이 좋다 이거예요. 확실한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작고 협착해도 생명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간 자가 많지만 그건 죽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쉽고 넓은 문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고 거친 길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길이라면 가야죠. 그래서 어려워도 감사하고 삽시다. 내가 억울해도 사랑하며 삽시다. 내가 힘들어도 충성하며 삽시다.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오늘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서 확 홍수가 난리판에 무너질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먼 장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모습. 오늘 우리 현실적인 모든 현대인들이 코앞에 닥친 현실 앞에 그냥 그거 급급하게 신기루 쫓듯이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가 땅 문제, 재산 문제 때문에 헤어져야 될 때 이 조카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것 같다 택하고 갑니다. 거기에 타락된 그 참 음란한 그 멸망의 도성을 모르고 갔다가 유황불로 심판받고 끝나잖아요. 당장에는 라스베가스, 아틀란틱 시티, 당장에는 맨하탄 뭐 좋은 것 같은데 그 내부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마십시오. 가지를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반드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고생이 되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판단되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자, 인생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 당장 코앞에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고 괜찮게 지었는데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고 쓸 거 있고 누릴 거 있고 줄 거 있고 존경도 받고 교회도 나가니까 중직도 되고 인정도 받는데 기초가 아니올시다. 이 집은요 끝장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한 구주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말씀 따라 정말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정말 순종함으로 용서 베풀 줄 알고 화목하게 사랑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살고 겸손함으로 살며 충성되게 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집을 지혜롭게 반석에 건축하는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인생집을 짓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